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찾으셨으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팔절을 지키라. 예, 나팔이 뭔지 아시죠? 혹시 지난 5월 달에 인더 바이블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7절기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7절기를 우리 어린이들 혹시 기억해요? 기억하는 사람? 그럼 자, 여러분 가운데서 기억하는 사람? 다는 못하고 아는 대로 해봐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은 안 했는데 초막절도 들어가요. 설교는 안 했지만은 우리 어린이들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따가 중간에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 뭐예요? 무교절 또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 이건 봄 여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왜 손가락이 8개 들어갔냐? 예, 7대 절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이니까. 지금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많은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어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서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은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언제까지나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죽 옷이 뭐냐?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벨이 첫 양새끼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 양의 첫 새끼가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리아 제단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이삭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합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숲을 보니까 숲풀에
순염소가 뿔이 걸려가지고서 거기 멈추고 있었어요. 그 순염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염소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긴 예수님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여 년 동안. 그런데 유월절을 지켰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1년 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피가 묻혀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집, 애굽 사람의 집에는 피가 없으니까 그걸 못 들었으니까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양의 피, 그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앞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교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 계신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로 오셨어요. 다른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도 예수님이에요. 구약엔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근데 그 제사도 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절기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내용을 가만히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이것도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양으로도 나타내고 또 염소로도 나타내고 절기로도 나타내고 여러 모양으로 그 예수님을 그림자로, 그림으로, 예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시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무수히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몇 날 동안에 걸쳐서 상반기에 하지 못한 나머지 내용들,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5대 나팔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날짜로 하면은 무슨 몇 월 며칠일까요? 1월 14일이에요.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 세 번째 날은 초실절이에요.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4, 15, 16일 3일째니까 그러면은 무교절이 1월 15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네? 1월 15일 밤에 1월 15일 밤에 출발을 해서 떠난 거예요. 1월 14일은 6월절이니까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집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이튿날은 아마도 애굽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금 내놔라, 은 내놔라, 보물 내놔라 다 해가지고 다 거둬들였어요. 떠날 준비했어요. 그리고 15일 날 밤이 되니까 이제 짐 챙겼던 거 가지고서 떠나는 거야. 그러면 물어봅시다. 돌발 퀴즈야. 1월 15일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유대력이야. 유대력인데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내가 물어볼 때는 벌써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야. 음력 손 들어봐. 음력일 것이다. 양력일 것이다. 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대력은요, 음력이에요. 그러면 음력으로 1월 15일이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하늘에 떴겠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으니까 밤에 출발해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잘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6월절부터 훗날에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났어요. 무교절 지나요. 초실절 지나요. 그리고 3월 6일쯤 되게 되면은 이제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을 지켜요. 그리고 오순절은 그러니까 한 여름이 초여름 되는 거야. 여름이 지나고 곡식이 있고 난 다음에 7월 달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달은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게 되면 한 2달 정도 더 지나요. 그럼 몇 월쯤 될까? 9월이죠. 9월이면 가을이죠. 가을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되는 거야. 과일도 있고 또 곡식도 있고 이렇게 돼요. 추수를 하게 되는 추수절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은 3월 달이에요. 3월 초예요. 오순절 3월, 4월 보자. 3, 4, 5, 6, 7 넉 달 지나면은 이제 7월 달 되죠. 7월 1일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은 순념소 나팔이야. 순념소 그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요. 왠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대신해 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숯불에 걸린 뭘 바쳤다? 순념소를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원으로 해가지고서 순념소의 뿔, 작은 뿔도 있고 큰 뿔도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속을 비우고 난 다음에 그걸로 나팔을 만들어가지고 분다고 그래요. 그 나팔이 여러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어쨌든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왜 나팔절이라고 그럴까요? 나팔을 부니까 나팔절이야. 구약에 보게 되면요, 나팔을 부는 때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다 모여라 그럴 때에 나팔도 불고요. 또 지도자들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모을 때 또 나팔을 불고요. 군대 전쟁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요. 여러 그 행사가 있을 때 나팔을 불어요. 왕이 등장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요. 아멘.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나팔이 있어요. 언제냐?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밑에서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시내산 위에 강림을 하셔요. 그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한번 요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아마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겠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팔 소리 하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불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 나팔절 절기가 오게 되면 7월 1일이 되게 되면 나팔을 전국적으로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기대가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앞으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 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속죄절이 와요. 이제 내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속죄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고 굉장한 절기야. 대제사장은 정말 삶과 말과 행실을 조심하면서 속죄절을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일주일 전부터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준비와 연습을 통해가지고 그날 하나님 앞에 속죄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는가 하면 너희들 마음 준비해라. 앞으로 열흘 지나면은 속죄절이 온다. 속죄일이 온다. 그거 준비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군대 가게 되면 군인들에게 아침 5시인가 6시인가 기상나팔을 불어요. 그럼 기상나팔 불면은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날 준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해요. 나팔절을 지켜요. 왜냐? 너희들 앞으로 올 큰 행사, 이 대속죄일을 준비해라. 그리고 속죄일이 지나면은 7월 15일부터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초막절이 와요. 초막절은 연중에 제일 큰 기쁨의 절기가 돼요. 그건 이제 또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는 나팔절이 오게 되면 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큰 행사가 있다. 하나님의 큰 절기가 온다. 엄청난 큰 행사가 앞으로 있으니까 너희들 그거 기억하고 준비해라. 마음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나팔하게 되면은 구약시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아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냥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무슨 소리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거는 세상에 있는 나팔이 아니야. 천국에 있는 나팔이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이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무슨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하늘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 이거는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 여러분 비 오는 날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게 되면은 엄청나죠?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우리는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팔절을 지키라 이럴 때 이 나팔절은 누구에게 주신 그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안 주신 거예요. 이방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지킬 필요도 없어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지금도 지킨대요. 지금도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초실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나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다 지킨대 지금도.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도 나팔절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우리 지킬 필요 없으니 이거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알아야 돼. 또 지켜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팔절은 7대 절기 중에 하나지만은 나팔절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나팔절이나 7대 절기나 5대 제사나 이거는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 그랬으니까 이제 5대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 성취가 된 거야. 아멘 하세요. 믿어지세요? 7대 절기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표는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할례 제도가 없어졌어요. 할례 안 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유월절 안 지켜요. 유월절에 변해서 성찬식으로 바뀌었어요. 할례가 변해서 세례나 침례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야. 제사가 변해서 이제 예배가 됐어요. 아멘. 왜냐?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구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마침이란 말은 끝이란 말이에요. 마침이란 말은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성취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에까지 나오는 모든 예표와 그림자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낮에 해가 떴을 때 내가 사람이 서 있으면은 내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짜지. 그렇죠? 그럼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모든 것들은 그림자야. 누구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고 그러는데요.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와요. 양을 잡아오게 되면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양을 드립니다. 그럼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죄를 졌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우리들은 구약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약은 양을 잡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와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돼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신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유대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받질 않으니까 이방 나라로 넘어가 가지고 신약 시대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성이 됐고 구약의 모든 절기도 예수님의 율법에 마침이 됐으니까 완성이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이제 지난번 5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봄절기 말씀을 드릴 때에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 지켜도 돼. 근데 지켜야 돼. 날마다 6월절 지키자고 그랬어요.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절기는 안 지켜. 6월절 양을 잡아 피를 바르진 않아. 양고기 먹질 않아. 그러나 6월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돼. 무교절을 안 지켜. 그러나 날마다 무교절 지켜야 돼. 초실절 안 지켜요. 그러나 날마다 초실절 지켜야 돼. 부활의 신앙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오순절 안 지켜요. 그러나 날마다 지켜야 돼. 오순절 신앙 가지고. 성령의 그 믿음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나팔절. 나팔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시대는 보세요. 7월 1일에서 나팔절을 지키면서 나팔을 분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게 되면 앞으로 속죄절이라고 하는 이 큰 날이 오기 때문에 마음 준비해라. 앞으로 7월 15일 되면 초막절이 오니까 초막절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나팔절을 지키면서 나팔을 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게 앞으로 제일 큰 행사는 뭔가 하면 예수님 오시는 거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팔절이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또 하나 남았어요.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구름 타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려질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부활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 나팔 소리가 날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까? 언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까? 언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나팔절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팔절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날짜를 가지고 나팔절은 안 지켜. 그러나 날마다 나팔절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팔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나팔절의 절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되는 거죠.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팔절을 우리가 지키고 나팔절의 신앙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나팔절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7월 1일이야.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음력이야. 그럼 7월 1일에는요, 밤에 밖에 나가게 되면 화날까요, 어둘까요? 에? 화내? 아, 전기불이 켜져서. 음력 7월 1일. 에? 제일 흑암이 깊을 때가 7월, 흑암이, 초하루 날이야. 음력 초하루. 그때부터 달이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져서 금음달 되면 숨어버리잖아요. 초승달 떠오를 때까지는요, 초승달 실룰 같은 그 달이 떠오르기까지는 한 2, 3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력 7월 1일은요, 캄캄한 밤중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한 날은 1월 15일. 그날은 대보름이 떠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나가도 그들이 길을 가기에 지장이 없었어요. 자, 나팔절은 7월 1일이야. 왜 하나님이 7월 1일을 나팔절로 삼아 주셨을까? 제가 곰곰이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는요, 시간도 잘 확인하기가 어려운 때라고 그래요. 달이 없으니까. 캄캄한 밤이야. 이게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올 때도 같다 그랬죠. 그러면 노아의 때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은요,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흑암이 깊은 때예요. 죄악의 밤이 깊은 때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말세야 그 말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들었죠? 벌써 몇십 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말세란 말은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 이전 시대도 더 이전 시대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이 항상 말세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벌써 그런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야. 말세 지말은
캄캄한 흑암의 역사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깊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말세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해일도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만 가면 죄악의 밤이 깊어지기 때문에 흑암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애, 이게 죄 중에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로마가 멸망한 것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도 그런 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의 물결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건 흑암의 역사가 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더 우리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연 사건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과학이 발달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지식의 창고라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그러나 어쨌든 나팔절은 7월 1일이야. 캄캄한 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왜 이런 사건일까? 왜 저렇게 사람이 악할까? 그거는 예수님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믿어지세요? 네. 저는 나팔절에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구나.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점점 우리의 귓전에 가까이 들려오고 있구나. 이거를 영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신앙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재림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이거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나팔절의 신앙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나팔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맞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들을 모아놓고 말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나오지요. 그거는 주맞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대로 여러 주맞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일일이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없고, 여러분이 또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성경 보면서 또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비유 가운데 한 가지만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 찾아봅시다. (1절부터) (13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이 메시지 내가 지금 받는다 생각하고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설교를 하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만은 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설교는 했는데 설교대로 못 살아. 가르치긴 했는데 가르친 대로 못 살아. 여러분은 다 알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알지만 그대로 못 사는 게 많이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열처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신랑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이 다 등도 가졌어요. 기름도 있었어요. 차이는 어떤 사람은 기름이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밑바닥에 조금 남아 있었고. 근데 어느 날인가 신랑이 온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밤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깊은 밤중이야. 죄악이 깊어진 시대예요. 죄악에 관영한 시대예요. 그런데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신랑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맞으러 나갔어요.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서 부랴부랴 기름 준비하다가 시간을 놓쳤어요. 때를 놓쳤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 문은 이 땅의 문이 아니라 천국 문이죠. 혼인잔치의 문이죠. 그 문이 닫혔어요. 문을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가끔 오일 쇼크가 일어나요. 오일 파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도 오일 파동이 일어난대요.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큰일 난대요. 미리 기름 준비한 사람은 오일 쇼크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기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 못 들어가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다녔는데 못 받아요. 세례 받았는데 천국 잔치는 못 들어가요. 그 오일 쇼크가 오기 전에 우리 지금부터 기름 준비 잘하는 것이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나팔절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날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취하실지 몰라.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나팔절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날마다 기름 준비해요. 이게 날마다 나팔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름은 뭘까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물질이 아니야. 성령은 물건이 아니야. 성령은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자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은요,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능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인격으로 계신, 종종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이니까, 성령이 인격이니까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물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본래 그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성령을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접한다는 말과 성령 받으라 할 때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인격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론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론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주맞을 준비하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성령하고 관계없이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름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름은 자꾸 달아요. 등에 불을 켜게 되면 기름이 소진되죠. 이게 성령의 역사도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날마다 나팔절이란 말은 날마다 성령 충만이란 말도 같이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몇 가지 원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요, 성령에 대한 정말 갈급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39절까지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앞으로 내가 이제 가면은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콜라에 목마른 게 아니고 주스에 목마른 게 아니고 생수에 목마른 게 아니고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한 갈증,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성령에 대한 결핍증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모자라면 뭐 각기병에 걸리고 무슨 병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 저도 비타민 C를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는 비타민 C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체험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미건조하게 무감각하게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성령도 우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 친구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갈급하고 꼭 필요하면은 그 사람과 전화하고 만나려고 애쓰고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뭐 전화도 안 하고 전혀 만남에 대한 갈증도 없으면 1년 12달 가도 만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모시고 살고 싶은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성령을 받는다. 목마른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 인격적으로. 그런데 바울 사도나 에베소서에서도 그 성령의 인침받은 그들에게 5장 18절에선 너희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목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의 갈증이 우리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날이면 날마다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갈급한 마음, 이 목마름,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성령의 갈급함이 있어요? 저도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누가 목마른 자가 있느냐? 이거는 생수가 아니야.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럼 성령의 목마름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목마르면은 성령을 찾지 않겠어요? 성령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게 누가복음 11장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정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떡 3덩어리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이 떡이 필요해 하는데 또 내가 떡을 가지고 없고 옆에 집에 친구가 떡이 있는 줄 아니까 친구 집에 가서 염치불구하고 밤중이라도 문을 계속 줄 때까지 두드린 거 아니에요. 이는 떡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떡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이 떡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문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염치불구하고 계속 두들기는 게 간청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9절부터 13절 이게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론에 해당됩니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여기 구한다는 말은요, 정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한번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옆집에 친구에 찾아서 계속 문을 두드린 것처럼 구한다는 말은 계속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바쁠 때는 뭐 먼저 다른 일도 하고 하지만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일어나서 30분, 1시간 기도는 못해. 근데 30초, 1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먼저 하루에 첫 시간 제일 먼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할 때 다른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요 기도하면은요. 요 기도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 줄 압니다. 다른 기도는 못해도 다른 기도는 안 해도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요 한마디만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아멘. 그리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시장 보다가도 언제든지 하루에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승현이 하경이 은채는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래. 예?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해.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경력도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네. 때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각양각색인데 그 모든 일터에서 끊임없이 펜대를 잡았든지 뭐 한마를 잡았든지 컴퓨터를 치든지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게 갈급한 거예요. 성령의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삽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고 저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다이렉트로 나에게 주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질적으로 달라질 줄 압니다. 나팔절을 지키라. 이미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또 남아있어.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팔절 신앙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나팔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삶이 되고 주맞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